마크 에터버리 목사님의 광야를 정복한 영적 거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짧은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몇 년 전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암 선고를 받은 여성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처음 암 판정을 받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제가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지켜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목사님의 그 고백에 그녀가 점점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남편은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나는 가사의 찬송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없는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날 예배에는 두 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단상에서 전한 설교였고 다른 하나는 맨 뒷자리에 앉았던 그녀가 말없이 행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는 한 명의 예배자, 어떤 메시지만큼 메시지보다 강력합니다. 또 아름답습니다.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예배자,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을 열고 4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4주 동안 우리 레위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성경, 특별히 구약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은 시편입니다. 다음이 창세기이고요. 그 다음이 잠언이라고 합니다. 가장 읽지 않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통독을 작정하고 시작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에서 잠깐 멈추고 천천히 가다가 그만두고 다시 창세기, 출애굽기 읽다가 또 레위기를 만나면 또 느려지다가 나는 신약이 더 맞겠다 해서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잘 읽지 않는, 그리고 레위기를 시작하기도 또 유지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어렵다, 또는 지루하다, 또 어렵고 지루한 걸 보니까 그렇게 필요가 없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에는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명령, 또 거기 이제 세부적인 절차, 규례, 설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 66권 가운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레위기라고 답하는 분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세요? 네. 그것도 또 독특하기도 합니다. 레위기가 우리의 말씀 읽기, 우리 말씀 읽어가는데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빠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글을 읽고 말씀을 접할 수 있는 5살 무렵이 되면 가장 먼저 읽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또 이어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레위기 강의, 능력의 수요 강의 첫 번째 CD를 들으신 분들은 어느 부분 또 이미 들으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지만 창조의 이야기와 구속의 이야기,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해가 됩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 선행 이해가 있어야지만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먼저 읽게 했습니다. 레위기 이름은 라틴어로 레비티쿠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이야기, 레위 족속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레위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모세오경 율법서 또는 토라의 한가운데 있는 이 책을 레위기라고 하지 않고 와이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또 번역하면 구절이 됩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And he called.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출애굽기에서 신의 산으로 백성들을 부르신 그분이 이제 이어진 레위기에서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부르셨다면 이제는 성막에서 새롭게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과 그들,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요약한 한 단어가 거룩입니다. holiness. 카다시, 이것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 정결함이고, 세상 안에서의 뭔가 다름, 구별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또 거룩하게 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시는 겁니다. 전체 27장 가운데 앞부분 1장에서 16장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정결하게 나아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들이 나오고, 뒷부분이 17장에서 27장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다르게, 조금 다르게, 때로는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그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방법이어서 생활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첫 부분 1장에서 10장이 레위기는 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다양한 제사들 가운데 특별히 5개 제사, 대제사에 대한 설명 방법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5살 아이가 이제 글을 읽고 익숙해질 무렵에 이 책을, 이 레위기를 받아들고 첫 번째 이 제사법에 대해서 읽는다. 결코 이해하기 쉽지 않았겠죠. 뭐 적용한다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읽게 하고 외우게 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심령일 때, 순수한 아이의 시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지, 인이 박히게 해야지만. 인이라는 말은 수없이 되풀이해서 몸에 배어 있는 것을 인이라고 합니다. 계속하여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반복해서 심령에 새겨지게 해야지만 평생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이르면 이를수록 효과적이고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법과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5살 때부터 계속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명하신 번제, 번제는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이 올려드리다, 계속하여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지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올려놓고 완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서 그 향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주님, 제단에 완전히 태워지는 제물과 같이 저의 모든 생명도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헌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번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오래된 제사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하나님께 양으로 이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도 그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죠. 그 삶과 그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번제, 우리의 삶에 이 번제가 있기를, 헌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하신 소제는, 이 소제의 뜻이 선물입니다. 헌물. 근데 이 소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렇게 식물로 드리는 겁니다. 고운 곡식 가루, 그리고 기름, 유향, 소금, 이삭을 가지고 이것을 굽거나 삶거나 생으로 드립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내 생명에 허락하신 좋은 것들,
내 생명에 주신 좋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으로 이 소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소제는 절대로 알갱이로 덩어리째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빻아서 곱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알갱이처럼 덩어리처럼 내 강한 자가 사 있는 그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서지고 빠지고 갈아지고 완전히 고운 입자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상징의 제사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감사와 온전히 갈아짐에, 그렇게 드려짐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명하신 화목제, 참 아름다운 제사입니다. 화목제 뜻 자체가 평화, 화평입니다. 여기서 샬롬이 나왔습니다. 제단에 제물 안에 있는 내장과 기름만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가 남은 것은 제사장과 드린 사람과 이웃과 또 가족이 나눠 먹었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웃과 가족과 온전한 관계, 그 화목한 관계,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화평의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다른 제사랑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강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자원하여, 소원하여, 감사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 기쁨이 넘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제물의 내장과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는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근데 반드시 3일 안에 먹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 기후에서 3일이 지나면 고기가 상합니다. 그럼 전염병이 커지게 되겠죠.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3일을 넘겨서 고기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는 그 많은 고기를 3일 동안 혼자 먹을 수가 없지요. 그것을 썩혀버리지 말고 온 가족과 이웃이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서로 화목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이들이 서로 화목케 됨을 행하는 일, 이 화평의, 이 평화의 역사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명하신 우리에게 익숙한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라는 의미, 속죄제의 의미가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빗나간 관역으로부터 벗어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잔인한 제사이기도 해요. 제물의 안수를 먼저 합니다. 여러분, 안수함의 의미는 능력을 전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죄악을 전가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전가시킵니다. 그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쏟아버리고 피를 뿌리고 가죽을 다 벗겨내어 각을 뜹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을 태우는데, 이 내장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중심이, 그 심령이 콩팥에 신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장 가운데서도 그 다른 내장은 버리지만 콩팥을 기름과 함께 태웁니다. 이 기름은 나의 능력을 상징하죠. 내 중심과 내 능력까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 밖으로 나가서 그 고기를 불태워 처리합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제가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 모든 것들을 통해 자복하며 펼쳐놓고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속죄를 구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에서는요, 대신 죽는 대속 제물로서 또한 동시에 죄사함을 선포하는 대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제물이 되신 분이시자 동시에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들어있는 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다섯째로 마지막으로 명하신 속건제는 뜻 자체가 실수입니다. 속건, 과오, 잘못입니다. 제사가 복잡하진 않아요. 간단히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그 전에 자복하는 순서가 있고, 손해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성물에,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과 이웃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그 피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속건제는 배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물건 성물에 혹시 해를 가하였다면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하여서 배상하고,
혹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20%를 더해서 배상하고 숫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이 5가지의 대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와 속죄제의 속건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유익에 따라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드셔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절대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제사의 모든 순서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순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전에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때는 그래서 각을 뜨고 피를 쏟아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림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홀로 담대히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죠. 하지만 번제의 헌신, 소제의 감사, 화목제의 화평, 속죄제와 속건제의 회개와 자복과 통회와 죄사함,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고 여전히 주제이고 골격이 되고 우리 예배 매 순서마다 남겨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그냥 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상을 향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레위기를 여는 이 제사법 명령에 마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을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세워지죠. 아답과 나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특별히 그 4아들 가운데에 장남 나답과 차남 아비후, 이 2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2 아들은, 장남과 차남은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대면한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민족의 제사장들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도 했고 대단한 직분도,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대단한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장 말씀에 그 첫 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말씀은 계속해서 그 주어가, 그 첫 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라고 시작됐습니다. 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로 시작했는데 이 10장 첫 절부터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항상 하는 것이 있었는데 성소에 향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향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 성소에서 피우는 그 향내가 온 성막에 퍼지게 했습니다. 근데 향을 피울 때 성소 안에서 피우는 불은 성소 밖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서 그 불을 가져오겠습니다. 그 불은 아무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불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말아야 할 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요 제사에 쓰는 불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불을 가져온 것이죠. 가기가 번거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주장대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두 형제를 삼켜버리죠.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숙부죠. 삼촌 모세가 그 아버지인 형인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내 거룩함을 보이겠고 온 백성에게 내 위엄을 나타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아론이 잠잠하니입니다.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형제는 내가 구원받았다. 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야. 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신령한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 수백만의 백성 가운데 특별히 5명 안에 드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특권 의식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생명을 다하여 섬겨야 할 그 예배, 그 예배에 정결함이 없었습니다. 내 편한 대로 드린다.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이 불경한 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에 다시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명령하십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희 아들들이 너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올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어기면 죽는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처음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대신 양을 준비하시고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엘리야 갈멜산에 불을 내리셔 제단을 완전히 살아버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받으신 하나님, 제자들의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불로서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예배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2024년 4월 첫째 주일 성령나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름이 없으신, 어제나 이제나 같으신, 우리를 향하신 거룩함의 기대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으신, 감소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은 성령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생명을 다할 때까지 섬김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로 정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남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맛보니들이 세상살이에서 구별됨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그 구체적인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